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와 있는데, 계시록 20장이 계시록 8장과 9장의 나팔 재앙으로 첫째 부활자가 둘째 부활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가 보면은 첫째 심판자가 나옵니다. 첫째 심판과 첫째 부활자가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동시성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난다. 왜 이것이 동시성이 나타나냐? 예를 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첫째 심판과 첫째 부활은 동시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째 심판은 뭐냐? 첫째 심판은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첫째 심판으로 무저갱에 들어간다.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갇힘이 뭐냐면 이게 첫째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사단 마귀가 갇히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무저갱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요? 그때 첫째 부활자들이 나온다? 왜? 무저갱이가 오게 갇혔으니까요. 무저갱이가 없으니까 첫째 부활자가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지금 나팔재앙하고 연결이 되냐, 제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계시록 20장 이 첫째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냐? 계시록 8장에서부터 나타나는데, 8장에서 보면은 계시록 8장에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면 그게 똑같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면 이게 뭐냐면은 첫째 나팔부터 몇째 나팔까지 나오냐? 넷째 나팔까지. 넷째 나팔까지 나옵니다. 이 나팔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 첫째 심판입니다. 첫째 심판. 그러니까 이때 뭐가 나왔어요? 이 첫째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지금 무저갱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제 몸이 죽는 겁니다. 죽음. 제 몸들이 죽어야만이 부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심판이에요. 근데 그때 뭐 한다고? 무저갱이가 갇히면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제 몸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첫째 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첫째 부활자가 나오죠. 목사님한테 예를 들면 어째서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첫째 심판이고 첫째 부활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제가 조금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번 삼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20장의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무저갱이가 옥에서 천년이 참에 다시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 사단 또 마귀 귀신이 즉 옥이라겠죠. 옥이 무저갱이죠. 1절부터 3절에는 무저갱이라고 7절에서는 옥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에서 노여, 그래서 노여.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놓였단 말은 무적행에서 올라왔다. 무적행에서 지금 사단 마귀가 다시 올라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게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 이 불못에 들어가시 둘째,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뭐예요? 둘째 부활자가 나오죠. 둘째 부활자. 그래서 둘째 사망, 사단이 지금 둘째 불못에 들어가면 무덤에 있는 자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천년이 참여 옥에서 무적이가 다시 올라와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역시도 둘째 사망도 역시 뭐예요? 예, 자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둘째 사망도 소망과 둘째 부활자가 둘째 부활자가 이것도 역시 뭐 어쩐다고요? 동시성이다. 왜요? 마귀가 불못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뭐 한다고요? 마귀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놓이니까요.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둘째 부활자들이 나오죠. 부활자 나온다. 왜? 마귀가 둘째 심판을 받으니까요. 그게 둘째 부활들이. 그래서 이게 동시성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부활자가, 즉 둘째 심판을 받고 둘째 부활자가 언제 나오냐?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게 계시록 9장 1절로부터 21절, 즉 전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천사가 올라와서 무적의 열쇠를 열었죠. 근데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데 뭐가 황충이 나오죠. 황충.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옥에서 놓인다고 했고 무적행에서 놓인다고 했고, 계시록 20장 7절에 나왔잖아요. 황충이. 근데 이들이 뭘 하겠더라 보니까는 11절에 보니까 무적행의 사자들이다. 무적행의 사자들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적행의 사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에서 지금 9장에서 올라오죠. 예. 그리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무적행에서 옥에서 놓였잖아요. 다시 무적행에서 이 항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무적행의 기준으로 해서 뭐가 나온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난다. 자, 무적행, 즉 계시록에서는 옥이라고 했죠? 계시록 20장 7절에서는 이 기준이 뭐냐? 이들이 지금 무적행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이 뭐예요? 기준이다. 이 기준이 하나는 첫째 부활자고 이것은 둘째 부활자다. 왜냐? 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첫째 부활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옥에서 다시 노예돼가지고 다시 잡혀가니까 둘째 부활. 그래서 이 기준이 사단 마귀가 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첫째 심판, 첫째 부활자가 나온 것이고, 옥에서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면은 둘째 심판과 둘째 부활자 나오기 위해서 다시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 불못에 들어갔을 때 이 기준으로 나온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무적행에 사단이 들어가 있느냐 나와 있느냐 여기에서 따라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눠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으셨어요. 예. 여기에서 계시록 20장의 1절부터 6절까지가 첫째 부활자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데 넷째 나팔까지 해서 나왔더라.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부터는 전부 다 기준이 어디에서요? 여섯째 나팔은 무슨 기준이다? 둘째 사망, 둘째 심판이다.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문제잖아요. 일곱째 나팔. 자, 일곱째 나팔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21장과 계시록 22장이 지금 무슨 사건이냐? 이게 지금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사건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사건.
이 새하늘과 새 땅 사건인데 이 사건이 사실은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다. 부활 사건과 이게 동일하다. 왜? 전부 다 부활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부활 땅이고 부활 땅이고 부활 하늘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들었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곱째 납할 때. 일곱째 납할 때. 그리고 이 일곱째 납할 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 세상 나라가 누구 나왔어요? 그리스도 나라가.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그러죠? 그러면서 계시록 10장과 7절에 보니까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종들에게 가려졌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 한다고? 이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즉 뭐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땅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이 전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이게 다 이루어져 버린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럼 어디에서 이뤘어요?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때, 둘 다 마지막 나팔 때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성됐다. 완성.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뭐 한다고요? 일곱째 나팔. 즉, 일곱째 나팔 때, 일곱째 나팔 때 뭐가 있어요? 네.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왔으니까 뭐가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요? 일곱째 나팔 때. 세상이 뭐가 됐어요? 세상이 그리스도 나라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나라, 즉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다고. 십자가 부활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때 첫째 부활자들이 전부 발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여러분이 전부 터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자를 나누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는 뭐냐? 아주 중요하죠. 첫째 부활자는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예, 십자가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부활자는 무덤 부활자다. 무덤 부활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자를 어디서 기준을 받았냐? 그래서 무적행위에서 기준했어. 첫째 무적행위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단 마귀가 무적행위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첫째 부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둘째 심판을 사단이 당하면은 둘째 부활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나?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를 끊어보세요. 이렇게 끊어보시고. 그런데 첫째 부활자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부활이고 둘째 부활자는 무덤에서 부활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기준 잡아서 십자가의 부활자라고 했고 여기서 무덤 부활자가 둘째 부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무적행위에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이 첫째 부활자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 천국복음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구예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
천국은 침노. 천국은 지금 뭐야? 침노를 단다, 침노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전부 들어간 사람은 전부 침노를 침고, 이게 첫째 부활자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또 대장하면, 예를 들면 또 대장하면 마태복음 17장에 1절부터 3절장에 변화산에서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 부활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누구예요? 첫째 부활자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십자가에서 전까지 해서 부활한 자는 전부 다 뭐예요? 첫째 부활자.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첫째 부활자죠. 왜?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했으니까요. 그게 첫째 부활자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곧 이때라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 자들은 전부 믿음으로 침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첫째 부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이들은 변화산에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은 침노한다고 했으니까 침노한 자들은 전부 첫째 부활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자는 어디서 나오냐? 둘째 부활자, 여기까지 첫째 부활자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자는 뭐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보고 54절까지도 봐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무덤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부활. 무덤 부활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왜 그러냐? 차던 성도들이 차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어디에요? 거룩한 성에 갔다.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이게 계시록 2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이 계시록 21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무덤에서 일어났죠. 무덤에서 부활해.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뭐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십자가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까지 전부 십자가 부활자는 전부 첫째 부활자고, 그 다음 둘째 부활자는 자선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둘째 부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연결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 나팔재앙에서 계시록 8장과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첫째 날파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첫째 부활자다. 무엇을 보니까 그러더라? 9장 1절에서 1장 2절에서 무적에게서 보이고 계시록 20장 7절 기준으로 보게 옥에서 나오고 안 나오게 기준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옥에서 나오고 무적에게서 다시 계시록 9장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둘째 부활자고 둘째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래서 계시록 8장의 나팔재앙은 뭐다? 첫째 부활자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서는 뭐다? 둘째 부활자다. 그 다음에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다? 십자가의 기준이다. 십자가.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기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넷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사이가 뭐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20장 7절에서 무적행에서 나오고 들어간다 해서 첫째 부활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안 죽고에 따라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눠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나 일곱 나팔 사건이나 계시록 20장 사건이나 다 똑같은 사건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땅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지고 둘째 심판 부활이 일어나면서 다 이루어졌다. 그 부활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이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덤에서 전부 자던 성도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땅에서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부활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